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너무나 죄 많고 악하고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 불쌍한 그 영혼들 기억해 주셔서 꼭 하루속히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숫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함께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또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족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는 11시에 모이는데 오늘은 일찍 10시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됐는데, 빨리 왔으니까 빨리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도 버스표를 빨리 가는 걸 끊었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잘 듣고 가시면은 명절을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빨리 가야지라는 마음만 있어가지고 말씀을 대충 듣고 간다면은 명절을 별로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가셔서 명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조금 전에 읽어보셨죠?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요소, 이렇게 찬송과 가사로, 은혜 찬송 255장에 나오는 찬송과 가사로 개정해 봤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일한 것 없이 받은, 값없이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평생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잘 얼른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많은 은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 16절 말씀처럼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어요. 먼저 된 자들이 당연히 축복을 받고 먼저 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그런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비록 늦게, 비록 정말 아무것도 행하실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되었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잠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다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이 집주인이 이렇게 이제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는 것 같이 이런 사람을 들여보낸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면은 이제 새벽을 말하겠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루를 해 질 때부터 다음 해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할 수 있어요. 밤은 해 질 때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고, 낮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라고 하면은, 하루 보통 일하는 시간을 말하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6시를 0시라고 해서 3시가 되면은 오전 9시가 되고,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이제 그 말은 이제 0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6시. 6시에 나가서 품꾼을 구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는 와서 일하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일하고 있다가 이제 혹시 이 집 주인이요. 또 한 번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나가보니까는 3시면은 오전 9시가 됐는데 이미 이제 3시간이나 지나보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놀고 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란 말은 억울하지 않도록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한 데나리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하게, 적당하게, 의롭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5절 보면은 제6시와 6시면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6시간 더 하면은 12시입니다. 오전 정오 시간 12시에 또 제9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또 6절에 보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 하면 몇 시죠? 오후 5시. 이제 오후 6시에 일 끝나니까는 오후 5시면은 사실은 일꾼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5시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일토록 이렇게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 사람은 하루를 그냥 공치고 있죠. 하루를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일찍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허송세월 보내고 늦게나마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순서로 보더라도 이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다음부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내용이 쉽습니다. 자, 8절입니다. 저물매, 이제 드디어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일이 끝나는 시간이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제 누구부터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들까지 삭슬 주라 했습니다. 그럼 나중 온 사람은 분명히 상당하게 주리라, 적당하게 주리라 했으니까는 얼마 받을까 궁금할 거예요. 내가 겨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거의 일한 것이 없는데 얼마 받을까? 얼마나 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맨 나중에 온 겨우 1시간밖에 거의 일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네? 한 데나리온이요? 저에게요? 이거 저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닌가요? 잘못 계산된 거 아닌가요? 저 일 한 것도 없는데요?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받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기대를 했어요. 무슨 기대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2데나리온, 나는 3데나리온, 나는 5데나리온을 받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진 거죠. 그 옆에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분명히 그들은 생각하기를 더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서운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은 우리에게는 더 줘야지.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하면서 주인을 막 원망해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 주인이 계속해서 하는데요. 먼저 그 원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우리를 그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같이 대우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이 집주인은요 의로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결코 집 주인이 잘못한 어떤 계산이라든지 억울하게 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인은 다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니까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 우리의 살아온 행위를 보고, 우리의 어떤 노력, 마음을 보시고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베푸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죠. 하지만 먼저 된 자는요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자기 수고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겨우 이겁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한번요 먼저 온 자들의 그 모습하고 나중 온 자들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먼저 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평생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충분히 천국 갈 것이라고, 당연히 나와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겠지,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그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주여 열어주소서, 접니다. 왜 저를 모릅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믿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결국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만큼 살았으면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 천국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고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겠지.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부모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배우다가 깨달았죠. 죄인이었구나. 벌레 같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는 저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가겠군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이 제가 구원받은 날이죠. 1987년 3월 8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 사신 날 막 노래 부르면서 학교 가고 노래 부르면서 교회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를 몰랐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18장 10절입니다.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깨끗하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잘 바쳤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이죠. 나 같은 사람 지금 갈 수 있겠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결국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굽니까? 아까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저희를 어떻게 우리와 같게 여깁니까?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인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저들과 같게 여깁니까? 자기를 높였죠? 왜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로마서 3장과 4장인데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확증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구원의 의심, 구원의 확증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양에 올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옆에서 구원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막 화가 나 있죠.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를 구원 아니라고 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보세요. 4절.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게 문제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것을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죠. 나를 의롭게 봐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크게 하나님 은혜가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수치에 이루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도요, 놀라지 않아요. 와, 그렇구나. 놀라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요. 왜? 나는 나라대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믿어왔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믿고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걸 믿고 있는데 마음속에서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고는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갈 수 있을까? 왜?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가끔 교회도 빠지고 있는데, 내가 11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봉사도 잘 못하고 있는데 갈 수 있을까?
이런 제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져 있는데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영원한 속죄는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속죄는 알지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요, 구원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갈까?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5절부터는 말씀은 이제 나중 온 자들, 나중 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예, 맞습니다.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그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5절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놀라운 은혜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인정치 않겠대요. 그 죄를 지었는데 죄를 가려주겠대요. 모른 채, 못 본 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게 봐주겠다, 깨끗하게 봐주겠다, 죄 없는 사람으로 봐주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평생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여겨준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앞에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습니까? 예. 그 사람은요, 자기 행위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삼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때요, 자기를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조금도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다 해주셨어요. 그 다 이뤘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깨끗하다, 죄 없다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됐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에 넉넉하다. 우리는 당당히 그를 믿음을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이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구원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나중 온 자들이에요. 나중 온 자들. 평생 허송세월 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조금 빨리 왔으면은 우리 중에 태반은 구원 못 받고 그냥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좀 늦게 오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조금만 주님 빨리 오셨다면은 나는 벌써 지옥 갔을 텐데
너무 감사하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주님 좀 더디 오셨죠?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11시가 돼서도 오후 5시가 돼서도 혹시 놀고 서는 사람이 또 있는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있는 거예요. 어서 와라. 왜 놀고 섰느냐?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혹시 연로하신 70, 80 넘으셔서 구원을 받은 분은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노년에 죽기 직전에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줬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한번 내려와서 네 자신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우리가 지은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아마 강도는 그때 자기 길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네? 방금 뭐라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제가 낙원에 간다고요? 저 강도인데요? 강도가 그날 강도 형제가 됐죠. 구원받은 형제가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죽기 직전에 평생 죄짓고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으니 강도가 느끼는 그 은혜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길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 강도를 구원해 주시고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구나를 아마 강도는 깨닫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숨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강도는 은혜가 넘친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조금 있습니까? 아니면은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음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알고 있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사는 사람은요, 생활에 변화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그냥 내 삶에 어떤 주어지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찾았으니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행위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별거 없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속에 그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여기 보면은 어떤 의인이요, 악인을 보고 마음에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3절을 보겠습니다.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넘어가서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그 말이죠. 건강하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서운하고 슬프고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마음 생기면은요 신앙생활 하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거, 구원받은 거 실로 헛되도다. 구원이 별거 아니네. 구원받아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족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고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잠깐 고난이 있고, 잠깐 재앙이 있고, 잠깐 병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은 결국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깐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시간을 주지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잠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좀 기다리고 있어요. 잘 좀 참아봐. 좀 견디봐. 그러면 너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거야.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조금도 없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것이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고 저 사람도 비록 악하고
정말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지만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은 저 사람도 구원을 받고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믿어왔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얼마나 넘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았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은요 나중되는 거예요. 점점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마음속에 기쁘지도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는 거죠. 하지만 나중된 자, 늦게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넘치는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점점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은혜가 넘치느냐. 우리 찬송가 255장 그 보면은 은혜 찬송에 보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한번 따라 해볼래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고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증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가장 지극히 작은 사도다. 나 같은 사람은 사도라 부르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됐을까? 이렇게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포행자였고 핍박자였고 해방자였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 이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조금도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은 조금도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그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지금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고 로마서 15장에는요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일꾼이 됐다라고 에베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일꾼 되었다? 일꾼 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에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그래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실까? 저도 종종 저를 생각하면은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 의의가 드러날 때도 있었어요. 제가 2008년에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몽골로 갔어요. 많은 사람의 반대, 눈물, 걱정, 그러는 가운데서도 결심했고 그 결심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희생과 저의 눈물과 저의 결심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도가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서 전하는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은 내가 전도인이 된 것,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부터요, 선교는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입에서 힘들다는 생각 조금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 때요. 아, 이것은 은혜였구나. 근데 처음에는요, 나의 결심과 나의 희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는, 여러분, 희생 어려워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돌아가고 싶고,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참고 견디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받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다니, 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도행전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9절입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세요. 나의 봉사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의 봉사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선교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많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처음 지원할 때 저희 아내는 몸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눈물만 흘리면서 간단 말도 못하고 못 간단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가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만 가시고 나는 애 키우고 있겠소.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부부인데 한 몸인데 같이 가야죠. 당신 없이 나는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일간 울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요. 복종이라고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한테 복종한다고. 그래서 제가 고맙소. 바로 이한 목사님에 달려가서 네, 저희 아내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가장 아내의 마음속에 큰 문제는 건강도 아니었고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전도하고 가면 마음이 편한데 한국을 떠나버리니까는 누가 전도하냐 그 말이죠. 너무너무 걱정이 됐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처가 가족들이 저희가 사는 곳에 한번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와보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환영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전도할까에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처가 가족들이 다 왔어요. 한꺼번에 10몇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말을 꺼낼까? 말씀을 들어보자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일단 선교사님 한 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좀 기회 되면 상담 좀 부탁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몽골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죠. 소도 잡아서 좀 맛있게 해드리고, 양도 잡아 양고기에서 드리고, 또 말도 태워서 좀 재밌게도 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얘기를 꺼냈어요. 이제 동서에게, 형님,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하지만은 이왕 여기 오셨는데 말씀 들어보시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하시는 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들어주기로 생각하고 왔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오랜만에 그것도 고생하고 있는 해외에서 다투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전도할 때마다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업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상담이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한 번에. 그렇게 5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전도를 했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거기서 한 번에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예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한없이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어떻게 맛볼 수 있냐 그 말이죠.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보기 전에요.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들어서 자식 없이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자 보세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이제 제가 세상 무엇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알았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그럼 그 15년은 히스기야에게 뭐예요? 은혜예요. 15년 동안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눈을 뜬 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세운 이 나라, 내가 모은 이 많은 재물, 그걸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은혜에 보답지 않고 교만함으로.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고 먼저 된 자들처럼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만해지고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그는 절뚝발이에요. 두 발 다 절뚝발이었습니다. 다시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느냐 찾아봤습니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무비보셋에게요, 그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었고 무비보셋에게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함께 먹자.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무비보셋이요, 만약에 자기를 높여가지고 다윗, 내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야. 이제서야 찾았느냐? 내가 당신과 밥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내가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다윗의 호의를 어떻게 여기는 거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무비보셋은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내가 누구간데,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도 생각해 보고요,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나를,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은혜 맞습니까? 은혜임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명절 때 무조건 전도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들어주라. 그러면은요, 다툼만 있을 뿐이고 더 안 듣겠다는 결심만 하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지 못한데 자네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나는 부자인데도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은데 당신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써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전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시간 은혜 가운데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까? 그 은혜 너무나 놀랍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저희들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